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법에 저촉되어서 죄를 짓고 이 죄 문제 때문에 벌금도 내고 또 몸의 자유를 억제당하는 이 수감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걸 누가복음 11장에 강력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탈령이라는 게 있어요. 탈령. 위수 지역을 허가 없이 벗어나면 탈령이라고 해서 군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또 교도소에서는 탈옥이 있습니다. 탈옥. 그래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하를 파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왜 탈령을 하고 왜 탈옥을 하냐면 바깥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교도소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군대 안에서 산 사람은 바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되어 가지고 38선 이북에 있는 저 북한에도 자본주의 세상이 노출되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이 그걸로 단 줄 알아요. 바깥에 대해서 탈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 세상이라는 거에 갇혀져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올라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마트에 가서 별거 다 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갇혀 있어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 북한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습니까? 그보다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탈북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어떤 중요한 사람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죄의
그 본질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십계명을 준 것은 사람들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누가 빠져나갑니까? 기도도요. 지금은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길모퉁이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고 했죠.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때가 되면 그런 생각이 은근히 올라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물어봐요. 내 기도 어땠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그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죄의 본성이 땅에서 이 죄가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죄가 생겨서 그 죄가 이 땅으로 와가지고 첫 아담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걸 원의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인데 죄 없는 그 아담을 이 마귀가 가서 유혹해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서 어떤 대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인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가 우리의 대표예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누구냐? 아담이었어요. 첫사람 아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라는 자아숭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기에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그걸 마귀가 강력한 무장을 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바깥 세상을 모르는 교도소나 이 군부대나 저 독재 국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여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내가 온다고 예수님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는 천국 복음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받으면 그거 간증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큰 체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긴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들려는 하나님의 가장 중추적인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긴 미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갈 때 힘든 것 중에 미운 사람이 잔뜩 하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밥이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한 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이 인간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철로 역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 맡겨서 이 세상에만 갇히고 세상 너머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 복음을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구현하시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과 함께 이 나라를 후사로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구속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구속이에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이 됐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2천억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해봐야 4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되려고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나오면 이제 TV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치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얻는데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왜 안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못 버리냐면 내가 좋아한다 이거예요. 각각 기질마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 저도 운동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습니다. 프로필까지 다 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그 기질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통일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따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가 하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눈썹이고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이 와 있고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길인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이 왜 태능에서, 지금은 저 충청북도 옥천인가 어디로 갔다 그러죠. 계속 가서 뭐 합니까? 줄 타고 뛰고 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럽니까?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면 다 그거를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오늘날은 예수 믿어도 핍박을 안 받아요. 한국은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한국에서도요, 제대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핍박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세상이 미워했고 나도 미워했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에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70년, 80년을 이제 눈을 감았어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려면 거지로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자로 살려면 부자로 살고, 그것도 내 거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일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런 욕망, 그런 의욕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편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힘쓰고 애쓰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력을 다해야 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갈 때 하루 종일 가가지고 그 우물에 걸터 앉아가지고 시장기도 느껴야 되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똑같이 느껴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조금 보상되고, 그거 잘못하면 그게 사이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 24장을 보겠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은 주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부가적인 수단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왜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여러분 일생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등불이 빠지도록 고생하시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천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아담에게 오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만물이 아담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아담이 만물을 얻으려고 만물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은 아버지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만물은 너희 것이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것으로 살면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수종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해서 나를 숭배하고 있다. 그걸 죄라고 깨닫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것이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걸 깨닫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일단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엘랑코입니다. 그게. 성령이 무서운 두려움의 영을 산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비춰져야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다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킹제임스에는 극도로 사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라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죠. 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져 가지고 볼 때 이 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양자의 영으로 못 간다니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할 때 2단계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먼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기 스스로는 갇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우주 바깥에서 온 빛의 원천인 이 죄가 뭔지를 밝혀내는 이 종의 영을 비춰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은요, 사망이에요. 이 땅에 어떤 업적을 일어났다고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2000년 다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그걸 머리로 동의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그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머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교활한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쫓아와요. 죄는 할 수만 있으면 천국문을 넘어서 천국까지도 쫓아오려는 것이 죄예요. 그게 바로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다리고 있는 그 제국 전체가 전 국토가 막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졌는데도 가라고 해놓고 또 쫓아옵니다. 여러분, 죄 못 벗어납니다. 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벗어나서 죄가 결코 정죄함이 없네. 내가 죽은 상태예요.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복음으로 해방된 사람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떤 것이 와서 그들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참수해도 정죄할 수 있어요. 세상이나 마귀나 육체가 그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나라죠. 그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 있는 데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가 있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마음이에요. 주머니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 천국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이제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신이야, 신. 나를 건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못 베게 나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없고 부인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초월하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남아있어서 잔재가 있지만 예수와 연합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일반 사람들처럼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은근히 만족하는 자긍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막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가지고 첫사랑을 받을 때는 막 울며 불며 대굴대굴 구르며 눈 떠봤더니 한 5시간 지나갈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내가 4시간, 5시간 기도했네 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게 자아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나는 초월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정말 불쌍함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바리새인처럼 훌륭하게 사는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포장한 거예요.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개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구할 때 개 XX 하잖아요. 그게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람이요. 개보다 못해요. 그게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그것이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에 따라서. 못 찾는 사람은 가끔 튀어나오는데 잘 참는 사람 한 번 튀어나오면 이제 그때는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종의 영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다 모든 첫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지만 자연인과 종교인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있다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갈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무서운 두려움인 종의 영을 산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6장 8절, 7절, 8절 읽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9절까지요.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코입니다. 빛을 비춰줘서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딱 비치면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게 돼 있어요. 죄는요, 죄의 근본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 죄보다 더 강한 권세가 와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죄의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도덕법, 윤리법 그 정도예요. 나 자신을 회개하지 않아요. 네 배가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 위에 신이 없다는데 기도의 자리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아를 추구하고 자긍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돼서 예수와 연합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죽었지만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사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어요. 여권이 왔단 말이에요. 천국의 여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라고 안 해요, 이제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도 있고 이 만물도 이제는 지금 사람 말 안 듣죠. 천국이라는 나라 가면 모든 것이 후사들에게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돈 벌려고 막 땀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뒤집어진 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이 세상이 된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반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거 상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나. 빛이 와야 돼요. 구약, 신약 두 개밖에 없어요. 구약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다 있는데 이 율법이 비쳐야 율법이 뭔지를 알고 죄가 얼마나 내 마음이 극도로 사악한 하나님의 대적자인가를 알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지, 아니면 남겨놓습니다. 그럼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풀어놓은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아담의 마음을 죄로 오염된 이 죄는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겁니다. 죄.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 죄인이에요. 그 설교는 죄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듣기 싫은 분들 많죠.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안 갑니다. 이 땅에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절대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었어요. 죽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가 매달린 십자가의 그리스도물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가 플랜티드 투게더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살고, 나는 그 예수가 사는 그것을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땀을 흘려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아야 되고 수번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지자들, 사도들, 예수님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한 겁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 신의 성품에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예수님만 당하는, 선지자들만 당하는, 사도들만 당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내게 주십니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은 마귀의 미혹에 완전히 감염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는 무릎을 꿇고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무릎을 꿇을 때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이 죄의 본성이 찾아와서 자긍심을 일으키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할 수 있는 그 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책망의 엘렁크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 어두운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꽉 찬 이 물질계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는 거거든요. 빛이 비쳐야 돼요. 죄가 먼저 하려면 빛의 책망이 있어야 돼요. 이걸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꾸짖는다고 그랬습니다. 꾸짖는다는 단어하고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똑같아요. 엘렌코라고. 근데 막 목소리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무서운 두려움의 영의 빛이 그 사람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러 갈 때 하나님 말씀할 때 제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못 갑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무서운 건 알죠? 그래서 거기 가면 꼬리 내려요, 살랑살랑. 개도 알아요, 개도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무섭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알아서 꼬리로 개도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암만 인간이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 세상의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두려움의 골짜기인 게힌나로 들어갑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육신에 조금만 아파도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며 돈 싸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 금방 갑니다.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누리시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느끼시려고 그럽니까? 그게 망령된 행실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매여 주님을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네. 여기 5절에 있는 꾸지람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엘량코라는 책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빛으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일국의 이 세상의 왕도 꾸짖으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독재국가에서 그 90, 80 이런 분들이 30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는데 사람이 배겨나가겠어요? 그 책망이 온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전적으로 타락된 극도로 사악한 존재인가를 비추어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죄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특별하게 그런 과정을 급속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교회사를 찾아보고 이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엘량코 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꾸짖지도 않고 징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이 물질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올 수 있어요. 그 과정 괴로워하다가 이런 빛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안 보일 수 있어요. 빛이 없어도 비추시는 하나님, 음성이 없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빛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극도로 사악한 나의 전 존재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기절하는 겁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 장로 교리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을 알아야 절대 영광, 절대 주권 그걸 보는 겁니다. 의를 보는 겁니다. 그때. 그래야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기도를 하죠. 그러나 진짜 은밀한 중에 보는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서도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할 걸 압니다. 지금 돈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저도 그 과정을 거쳐서 압니다. 돈이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든지 죽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 트라우마, 악플에 시달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죽죠. 그거 한번 꽂혀서 들어가 보세요. 정신병이, 왜냐면 거기에 몰입해서 인섹션이라고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떨쳐낼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인 영향이 있지만
계속 들어가라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어서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도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긍심을 갖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셔요. 여러분 주인이 된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기도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죄인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